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본문 내용 1절부터 2절은 초태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 준수 명령과 관련된 말씀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초태생 규례의 준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관련 출애굽길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각종 절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13장 말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무교절과 관련해서 출애굽에 관련된 그 상황들, 곧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무교절을 기억하고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과 관련된 이 말씀을 잠깐 얘기 다시 한번 더 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전장 창세기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다른 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상상이 가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전에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어떤 형태의 이 세상이 존재했는가가 또 2절에 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출애굽의 이 모습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참 상상이 좀 안 되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 그 장정링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거의 한 300만에 육박하게 되는데 300만이 대오를 형성해서 이 광야를 이제 여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군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다시 읽었지만 21절,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길을 안내했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과 밤을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300만에다가 또 가축들까지 그리고 뭐 각종 뭐 살림 도구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검은 폐물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 규모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사람과 가축 그런 것들이 일시에 대오를 형성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거기에다 더 기가 막힌 게 뭐 2, 3일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지점이 없어요. 지점이 명확하게.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나마 또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막연히 가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간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애굽을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말씀에는 그 광야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한 달을 그 광야를 떠돈다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주야로 이 행군을 40년간 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을 못 믿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상이 되질 않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지금 사실 처음부터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거의 300만에다가 온 가축들 그리고 그 살림들하고 그런 것들이 일시에 그 대우를 갖춰서 쫙 움직인다는 게 그것도 40년을 말이죠. 이게 지금 상상이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역사는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무리는 고사하고, 뭐, 우리 가족만이라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한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가란다고 갈 수 있냐 이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해서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뭐 식수라든가 이런 게 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속된 말로 사막 여행이라는 게 뭐 음식이나 물과 뭐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면 그냥 나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라 한다고 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건 기적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삼류 소설도 아니고 이거는 쓰레기 책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진리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지금 이 믿음에 관련된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로 은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정말 인생, 불쌍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이나 자신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기도 다 필요 없지 싶어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거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뭔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건강의 복을 받든 물질의 축복을 받든 뭐 무슨 복을 받은들 뭐합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라도 한다면은 정말 내가 정말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이것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죠? 그게 맞지 싶어요. 정말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식으로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이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것도 없이 산다는 건 정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럽니다. 그 확률이 없는 그 로또를 산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은 그 로또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깜깜하지요. 로또는 그래도 확률이 적다 뿐이지 분명히 되는 사람이 매주 나오잖아요. 그죠? 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분명히. 근데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 천국 갔습니다 라고 신문에 나오고 나라에서 구원의 어떤 정서를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막무가내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뭘 가진 것도 아니면서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아마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의 어떤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으로 내게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런 증거 없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게 순수잖아요. 기도 제목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나 그런 기도 제목들은 다 유한한 거잖아요.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너무 헤매지 말자 이거죠. 오늘 사실 성탄절이 곧 이제 다 됐죠. 그죠? 성탄절 전 이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어서 이런 우리들의 나눔의 어떤 교제나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은혜와 관련돼서 정말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느끼게 되고 또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탄절 작은 선물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